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계속해서 구원의 조건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동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마태, 마가, 누가 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선포하면서 오직 예수님은 준비된 삶을 사는 자, 10처녀의 5처녀, 지혜로운 5처녀처럼, 그리고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사용한 부지런했던 분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마태, 마가, 누가가 구원의 조건을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조건은 요한복음에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며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없는 삶은 예수 없는 삶인 것이고요. 성령 없는 삶은 구원 없는 삶인 것을 너무나 분명히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요한복음은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또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조건은 이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머물므로, 예수님과 관계를 성령 안에서 맺음으로 가능한 일인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너무 중요한 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이 이심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론에서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할 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스티스 크리스토우, 이것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과 예수님의 믿음으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알고 이해하고 믿으며 이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해될 수 있거든요. 온전하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신의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의 믿음을 특별히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들이 믿으려고 하던 그것을 높게 사서 칭찬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것이 너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너의 믿음이 이것을 고백하게 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너로 이 고백을 가능케 했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너무나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 믿음의 두 번째가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날조차도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마치 믿어주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가능케 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피스티스 크리스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사도 바울도 변함없이요, in Christ, 성령 안에서, 사실 사도 바울에게 성령 안에서 in Christ는 같은 의미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자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 중에서 당연히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주님의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작동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요.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이 너무 분명한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야기할 때도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할 때도 에베소서에서 그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것을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성하와 칭의는 함께 가는 것이지 절대 이원론적으로 구분되어져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칭의 따로 있고 성화 따로 있어서 칭의만 있으면 성화 상관없이 구원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한 번도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칭의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함께 가는 것이고요. 그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영화가 함께 이루어져서 결국 미래의 구원이 지금 현재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 때 이야기할 때도요 여전히 믿음으로 경주하며 달려가는 본인의 모습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아직 그 싸움은 끝나지 않은 것이지요. 아직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싸움은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에 여전히 경험하는, 매일매일 경험해야 되는 것임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안에도 4장에서요 사도 바울은 두 명의 이야기를 합니다. 데마, 함께 사도 바울을 쫓아서 열심히 사도 바울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섬겼던 데마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던 데마도 언급하고 있고요. 또 같은 장에서 구리 세공업자였던 알렉산더를 이야기하면서 이 알렉산더가 믿음의 파산한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디모데전서에서 디모데후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구원은 끝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진행되는 것이었고요. 그 가운데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디모데전서에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 제가 지금 조금 길게 그동안 제가 계속 3주 동안에 꺼졌어요, 목사님. 여기까지 벌써? 다시 해야 자막이 안 나와. 끝나버렸어. 네, 됐어요. 네. 그러면 네, 다시 하면 돼. 네네, 여기까지 거의 다 한 부분 끝났었습니다. 이런 거요? 하나, 둘. 제가 지금 지난 3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지금 사도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을 그대로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베드로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도 여전히 구원에 이르는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지금 베드로도 너무나 분명하게요, 의인조차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지요. 구원은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구원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는 사실이지요. 사도 바울도 역시요,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지금 전혀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이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지금 오직 성령이 아니면 우리에게 이것이 계시되어지지 않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구원은 좁은 문이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되고 오직 성령으로 구원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특별한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구원의 조건을 만나야만 된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낸 사람을 우리가 모두 다 압니다. 물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그들을 다 사랑하며 교제했지만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던 사람이에요. 사실 베드로의 리더십의 유형을 보면 베드로는 사람을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었고요. 자, 그런 리더십의 유형을 통해서도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특별한 축복을 누린 것도 사실이고요. 이 베드로가 우리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먼저 표현합니다. 지금 오늘날의 터키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너희들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지금 베드로도요,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로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순종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택하신 자, 우리들, 택하신 자,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유목민, 정착민, 당신은 유목민입니까? 정착민입니까? 그러면서 떠남의 원리,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삶이 유목민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 나그네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오늘은 구원과 관련되어서 이 나그네적인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같은 장 17절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느니. 사도 베드로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의미하면서 이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할까요?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사도 베드로의 핵심은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느니. 근데 어떤 행위냐? 그것을 이렇게 규정짓는 것 같습니다. 너희로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이 땅을 사는 자.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데 어떤 행위를 보시느냐?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았는지, 나그네로 살면서 두려움으로 이 땅을 살았는지, 이 행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그래서 오늘 지금 베드로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조건을, 당신은 지금 나그네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것이 판가름한다는 이야기, 감히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나그네로 사는 것, 이미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행위, 우리가 나그네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것으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나그네로 이 땅을 살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 나그네로 살 수 있는가? 나그네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으로 지낸다는, 두려움이라는 헬라어가요, 이 포보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는 포보라는 헬라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그냥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보니까요, 이 영적인 의미가 너무나 중요해요, 저희들에게요. 이게 뭐냐면 fleeing, 아니면 떠나는 것, 떠나버린 것, 또 도망치는 것이에요. flee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withdraw, 그러니까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paration, 분리되는 거예요. 뭐로부터요? 이 세상으로부터요. 그래서 왜냐? Because feeling inadequate in the world.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그리스 헬라어 사전에서요, 이 포보스라는 이 떠난다, 후퇴하다, 지금 도망치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사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이 항상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사는 것이 feeling inadequate, 이게 오커드한 거예요.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성정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도망치려고 하는 자, 이 세상에서 분리되려고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철수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나에게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지금 나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갔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나그네로 사는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라 하는 이 단어 포버스가 바로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나그네로 이 땅에서 이 자아의식을 갖고 사는 것, 나그네의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나그네처럼 나그네와 같은 자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구원이고, 그리고 나그네같이 살지 않고 마치 정창민처럼 살아가면 구원 없답니다. 사실은 그 구원의 행위, 그 행위가 심판하시는 이가 나그네, 지금 이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익혀지는데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땅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땅을 잠시 머물고 떠나가는 나그네라는 이 의식이 너무 중요한 것인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땅을 정처 없이 살아가느냐? 아니죠. 우리는 이 땅을 정처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 같은 영성을 가지고, 나그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고 나그네처럼 행동하고, 나그네처럼 생각하고, 나그네처럼 말하고,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산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목적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조금 이따 우리가 말씀을 하나 더 보겠지만은요, 이 출애굽기는요, 나그네적인 삶을 사는 것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그래서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다시 가져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자기들의 목적지인 줄 알고 지금 거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모세도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흥분함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지금 아직 그 열정과 그 흥분이 가시지 않은 때요.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출애굽시킨 이유는 너를 나에게 데려오려고 한 것이야. 너를 나에게 이끌려고 하는 것이야. 내가 너의 종착지야. 내가 너의 마지막 가야 될 곳이야. 약속의 땅이 아니야. 사실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모두가 목표가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누구에게 오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에게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인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목적지는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로 정처 없이 목적지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땅은 나그네처럼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나그네처럼 사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격리인 것이지요. 이 세상의 생각과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고 원하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따르지 않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거를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연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 자, 우리가 왜 나를 부인하는 것, 왜 성령 안에 있는 것, 왜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나를 부인하는 것이냐? 나를 부인해야 내 죄성이 부인되기 때문이지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죄성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너희 나그네들아, 너희 거류민들아,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서저너들,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자들아,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 육체의 적용을 죽이지 않으면 너희는 나그네처럼 살 수 없어. 너희는 육체의 적용을 죽이는 것이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야.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이 땅을 사느냐 아니면 정착민처럼 사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에서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13절에 보면은요, 지금 출애굽기와 연관되어서 너무나 중요한 표현 하나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제가 지난번에 이 긴급성에 대해서, 지금요, 이것이 누구에게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지금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요? 지금 너희의 신발을 신고 너희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뭐라고요? 허리를 동이고. 이것이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근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허리를 동이라는데, 여기에서 어떤 허리를 동이느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나그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거.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준비를 사는 것처럼요,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마지막 출애굽, 영적인 마지막 출애굽, 그것은 이 땅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마지막 출애굽이에요. 그게 뉴 엑소더스란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그러니까 긴 치마를 입고 있던 그분들이 달려가기 위해서, 뛰어가기 위해서, 힘을 쓰기 위해서 긴 치마 입고는 그게 불가능해요. 걸려서요, 무릎이. 그러니까 그것을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긴 치마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묶는 거예요. 그래서 뛸 수 있게, 그래서 일할 수 있게, 싸울 수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그네처럼 사는 것은 지금 나그네와 같은 영성을 소유하는 것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마음의 자세, 나그네와 같은 삶의 방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이 마인드예요. 그래서 God up your mind in loins.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을 동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그네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각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나그네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을 승리해내는 것이에요. 그냥 오늘부터 집 없이 정처 없이 싸돌아다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마인드예요, 마인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정착민으로 살지 않고, 이 땅의 정착민으로 살지 않고 나그네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요, 정착민처럼 살 때가 너무 많지요. 그렇죠. 물론 중요하지요. 이 땅에 어디에 사느냐도 중요하고,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고, 어느 학교를 가느냐도 중요하고, 어떤 직장을 가느냐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정착민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나그네처럼 살라는 것은 이 땅을 자포자기하고 멋대로 살아라, 그 말이 절대 아니지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좋은 조건 중에서 종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윤을 남기는 자만이 갑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게으른 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치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 직장 상사를 섬기고, 내가 섬기는 직장을 섬기고, 내가 하는 일을 마치 예수님 만나듯이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모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중에도 우리의 마음은 나그네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사는 것. 이 싸움 계속해야만 됩니다.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정창민의 마음으로 함락당합니다. 정창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기억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갑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심판 보좌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정창민의 영의 기억을 가지고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사도 베드로가 이 나그네처럼 살라고 할 때에 사도 베드로는 이미 이야기합니다. 3절에요. 베드로전서 3절에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있게 했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누가 산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산 소망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적인 삶을 사는 사람만이 산 소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정창민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것이 산 소망입니다. 우리의 영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을 어디 두고 살았는지 우리의 삶의 기록을 보여주시고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았다면 산 소망을 가진 것이 될 것이고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았다면 썩을 소망을 가지고 산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적인 삶을 살아갈 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갖고 사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모라면 부모들에 있어 최우선은 자녀들인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가는 것,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자녀들의 앞날이, 자녀들의 장래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가져오고 우리 마음에 안전을 가져오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가져오는 유일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정창민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건 나그네처럼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 생활의 방식이, 우리의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 어떤 것이냐를 묻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이 베드로 전서 그리고 후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사는 것, 이 땅을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방식을 돌아보면서, 내 삶의 가치관을 돌아보면서, 내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바라보면서 나를 점검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나그네의 영성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산 소망을 누리며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다 꺼주세요. 여기 스마트폰도 꺼. 어떤 이거 목사님? 이거 안 켜고 했나? 모르잖아. 꺼져버렸나 보다. 아까 뺄 때. 포조. 이거 안 켰네. 그러니까 그대로 가라. 아 이거 오늘 포조. 그 어쨌든 이거 목사님 그